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라는 그런 곳을 거칩니다. 저도 처음에 논산 훈련소를 나왔는데요.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훈련 이후에 후반기 교육을 이제 4주 동안 정보학교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더블백을 메고 기차를 타고 국방부에 제가 들어갔다가 밤에 또 차를 타고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점점 더 옆에 사람들이 줄더라고요. 제 동기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기차를 탈 때는 많이 있었는데 국방부 들어갈 때는 한 10명으로 줄었다가 제가 강화도로 배치를 받았거든요. 강화도 들어갈 때는 2명이 남았더라고요. 저하고 1명. 근데 그 밤에 이제 더블백을 메고 자대로 들어갔던 그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6주, 또 길게는 10주 이상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에는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무리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불러서 뭐 하시냐? 여러분, 이 제자들 불러서 뭐 하셨냐면 훈련시키셨습니다.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오늘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 보냄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해야 될 곳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라는 훈련소에서 아무리 잘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군대에서 6주 동안 아무리 내가 거기서 1등을 했어도, 훈련소에서 1등 했어도 자대 가서 실생활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럼 저도 훈련소에서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총도 제법 쏘고, 그래서 제가 자대 가면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 받자마자 그야말로 어리버리한 거예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언제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현장에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다가 믿음을 맡겨놓고 삶의 현장에 나가셨다가 다시 교회에 오셔서 믿음을 찾아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여기서 훈련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실전으로 투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대로 처음 배치받았던 것처럼, 제가 더블백을 메고 그 밤에 자대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드디어 실전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10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부르시는 장면과 보내시는 5절의 장면이 같이 나오지만 이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 앞부분에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부르셔서 보내시는 장면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 간격은 한 1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해주겠다. 그럴 때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이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을 이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시기상으로 이미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10장에 와서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부르심의 이유와 오늘 이 10장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10장에서 다시 이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심은 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1년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먼저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제자들로 부르셔서 함께하고 함께 훈련받기 위해 부르시는 부르심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시냐면 보내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12명의 사람들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그의 12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앞부분의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절에서는 12사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부르셨던 이 사람들을 이제는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이 12명을 이제는 보내시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고 계시고 사도로 보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라는 것이 신사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보냄받는 사도적인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사람을 부르셨어요. 세우셨습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제자 공동체로서 훈련받도록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제자 공동체로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로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예수님 쫓아다녔다가 철부지 같은 이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총알이 빗발치는 영적인 전쟁 현장에 투입되는 전투병으로 모여있는 거예요. 이 12명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12명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제자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밥해 먹고 같이 식사하고 재미있게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자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적인 모습으로 사도적인 제자로서 우리를 파송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나온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을 보고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파송하기 전에 이름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파송받는 전우다라는 여러분 어떤 전우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2019년도 7월 21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구덕교회 이렇게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는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산청 비전 트립 이제 이번 주에 출발하게 되는데 산청의 비전 트립 팀으로 함께 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산청 비전 트립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그래서 명단을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름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쫙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2명의 제자의 이름. 이제 파송받는, 이제 사도로서 보냄받는 12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산청팀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덕교회 2019년도 7월 20일 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전우인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린 전우다. 전우다. 네. 전우인 것입니다.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 트립 가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잘못 나랑 연결된 것 같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좀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엮여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나랑 안 맞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우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당신 나의 전우다. 전우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함께 세상에 나가 싸워야 할 전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시지 않고 2명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함께 보내십니다. 팀으로 보내십니다. 함께 훈련받은 사람을 아마 함께 보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전우들이고 믿음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공격하지 마시고 함께 싸워야 할 믿음의 동지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동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전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많이 식으셨다면 전우회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우회라도 우리 믿음의 동지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요, 그냥 보내시지 않고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부르심과 그 따라감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그물을 버려두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는요, 버려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제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제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크리스찬은요, 버려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려둠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제자들,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인생, 그럼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인생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버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에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실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차로 얘기하면 기름이죠.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번지를 해도 여러분, 기름이 없이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겉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의 환상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마른 뼈들이 다 이어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적인 군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데, 그리고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여러분, 그 능력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여러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권능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권능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어떤 권능이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고칠 수 있고 어떤 것은 약한 것은 고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
그런데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안에 닥친 문제는 산처럼 큰데 내가 그것을 넘어갈 능력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산청에 이번 비전 트립 갈 때 어린이 사역, 또 노인대학 사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베테랑들이시거든요. 노인대학 계속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어린이 사역 많이 했던 교사 선생님들이고, 많이 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명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치실 때 여러분 그때는요 그 사명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못하겠다, 내려놔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내려놔야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겠다고 오시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하겠다고. 여러분 그때는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게 맞는 일을 달라고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내게 맞는 일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10이라면 근데 내가 내 능력이 1이라면 내 능력 1만큼 그 일을 1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사역을, 그 일을, 그 10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명들이 맡겨졌을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의 능력이 1이라면 여러분 그 10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구독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놀라운 귀한 사역들,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걸 안다면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능력,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이라면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어떤 자격인 것입니다. 자격. 오늘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권위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면 그것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그 권위와 권세는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요 이 설교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회에, 우리 교회에 권위를 제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교회 가서 설교하겠다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겠죠. 근데 이 구독교회에서는 제 안에 저에게 이 설교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주어질 때 거기에 맞는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이 권능, 이 권세를 주시면서 주님은 뭘 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시는가? 7절에 보시면 가서 전파해라.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다른 본문에 보면 하늘나라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 트립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마을 잔치도 하고 의료 봉사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가서 좋은 일, 세상에 가서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진짜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면 복음 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권능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8절에 읽은 것처럼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12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렇죠?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가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산청에 가서, 우리 캄보디아, 미얀마, 이마도 가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세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가셔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좀 살려주시고, 나병 환자 있으면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면 귀신 좀 쫓아내고, 그러면 돼요. 별로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그런 말씀하신다면, 저도 비전 트립 그래도 여러 번 좀 다녀보고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산청에 가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별로 할 거 없어요. 가서 그냥 병든 사람 좀 고쳐주고, 죽은 사람 있으면 좀 살려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함께 가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일으키는 그 기적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너희가 가서 행하는 사역들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과 사역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과 사역이 같이 가야 합니다. 비전 트립 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과 사역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9장 35절, 우리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이 말씀의 사역과 이 말씀과 사역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아무런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역은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 말씀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 가셔서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함께 가야 하고 사역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이 가셔서 마을잔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사역들이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 이 이적들은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줍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돌보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것들은 사역이죠.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고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권능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12개의 팀들이 우리 미얀마에 이미 가 있고 그 12개의 팀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청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주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사역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권능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다른 곳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정에서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권세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능을 발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사로서의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역 현장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주의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아 보냄받는 사역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여서 권능을 발휘하여서 권위를 발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를 시작하여 비전 트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갈 산청 비전 트립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비전 트립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귀한 우리 비전 트립 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청팀입니다. 저희들이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사역을 합니다. 장소는 경남 산청 부곡교회와 새축복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노인대학 사역을 합니다. 참석 인원은 어린이 사역팀에 어른이 35명, 어린이 17명, 노인대학 사역팀에는 32명, 그래서 총 어른과 아이들이 84명이 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모든 함께 가는 팀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어린이 사역, 노인대학 사역을 통해서 교회학교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노인대학을 위해 마을을 전도할 때에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비전 트립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날씨와 환경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주셨는데 우리 이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뒤에 청년들도 왔는데 청년들도 다 좀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기도 제목 내주신 대로 우리 산청팀, 우리 여름 성경학교 팀과 어린이 사역, 그 다음에 마을 잔치와 노인대학 사역을 감당하는 두 팀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또한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또한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신 주님, 하나님 우리 산청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 산청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로 섬기며 또 하나님 어린이 사역을 하며 또한 노인대학 사역을 하며 또한 그곳에 마을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마을 잔치를 할 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한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바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